예,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옆에 성도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로 다시 살아난 생명. 에베소 2장은 다락방에서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고민이 좀 많이 됐는데 그러나 제가 강해설교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속해 있는 백석 교단 총회 또 충남노회 임원 목사님들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지 그 기도서를 들으면서 제가 앞에 앉아서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소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령한 눈을 떠야 된다. 신령한 눈을 떠야 내가 누군 줄 알아요. 심리학에서 칼 융이라고 하는 기독교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써요. 페르소나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가면 벗기 이 말이거든요. 페르소나. 신앙이 있는 척, 내가 바른 사람인 척, 내가 좋은 사람인 척, 나는 괜찮은 척, 이런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칼 융은, 기독교 심리학자 칼 융은 페르소나, 가면 벗기.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의 가면을 벗기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신령한 눈을 뜨고 나면요, 정말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정말 어둠 가운데 묶여 살았구나.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구나. 그전에는 우리는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이런 가면을 잔뜩 쓰고 교회 와서도 실상은 엄청나게 포장을 하고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런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 그것들을 고백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심리학적 용어가, 물론 오늘 여기하고는 별로 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눈이 열려지니까 자기의 이런 모습을 다 하나님께 드러내요.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이런 표현들.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었다. 나는 이전에 공중권세 잡는 자를 따라다녔고 이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았던 인생이었다.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 아래 있었던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자기 신앙생활에, 유대교로서 살아왔던 신앙생활에 자기 이런 모습들을, 가면을 다 벗는 듯한 이러한 고백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하면서 나에게 씌워준, 마귀가 씌워놓은 이런 잘못된 가면들, 이런 위선적인 것들, 이것들이 파쇄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검과 같이 우리 영을 찌르고 우리 심령을 찔러서 우리 새 생명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손의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래 죽은 자였어요. 내가 죽어 있는지도 몰랐죠.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러한 자기를 알게 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옛날엔 자기가 엄청나게 신앙 잘한 줄 알았어. 신앙 좋은 줄 알았어. 제가 나이 70대니까 철들었는지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없구나. 그냥 말이 아니고요. 너무나 많이 느끼겠어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구나. 바울이나 다윗의 그 심정들이 많이 좀 이해가 돼요. 나는 그 경계를 갈 수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사랑으로 다시 살아난 생명이었구나.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되어졌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 들어갔어요. 우리의 과거가 어떤 상태냐. 영적으로
어떤 상태? 죽음 상태. 2장 1절로 3절. 영적으로 죽음 상태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 있는지도 몰라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갑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항상 강조된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울 서신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상태가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는 그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찢기고 상하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우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자, 2절 갑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 죄와 헐물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 풍조를 쫓았어요. 그리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예배서 6장에 가면 공중 권세를 누가 잡았습니까? 원수 마귀가 잡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원수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대적했던 그 악한 영이다. 누굽니까? 그 이름이 사단 마귀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요, 사단 마귀를 따라서 이 세상 것들을 내 마음대로 쫓아다니며 살았어요. 자, 3절 갑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그전에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를 살았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여러분요, 성경은요, 우리의 정욕을 어떻게 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요. 우리의 정과 욕,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것인지, 원수되는 것인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욕심,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렸죠. 이 소유권, 탐심, 그게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자기 소유권을 다 팔아 재산을 팔고 자기 소유를 팔았단 말은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이건 성경과 원수되는 거예요. 성령과 원수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오늘 성령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성경은 뭘 말하시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그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처럼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 진노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고 상처에 묶이고 벌벌벌 떨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요, 굉장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모든 묶임으로부터 해방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고 그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그래요. 해방,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이런 진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바울은 이전의 세상의 지식과 또 그가 가지고 있던 어마어마한 성경 지식 가지고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계시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걸 알고 나니까 이 세상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다는 걸 알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영상으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신령한 은혜가 정말 넘쳐나서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삶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죽음의 상태는 뭡니까? 이 죽음의 상태는요, 자, 1차적 죽음의 상태는 뭐예요? 1차적 죽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요 떠난 상태예요. 이게 언제 사건이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불순종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빠져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니까 창세기 6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육체가 되밀어라 그럽니다. 육체가 되밀어라.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을 볼 때 저들은 죽어있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살려야 된다는 표현을 쓰죠. 이게 1차적 사망이에요. 죽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는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 못 알아들어요. 어리석인 불신자래요. 아이 뭐 우주로 뭐 가보니 뭐 하나님 안 계시더라. 지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지가 죄 문제 해결한다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요?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면 저는 죽는 거예요. 직사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요 눈을 뜨고 햇빛을 못 봅니다. 저 태양빛도 못 보는 거예요. 생명의 빛 대신 근원을 우리가 직접 본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도 안 보이시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도 바위 틈에 모세를 놓고요 하나님이 손을 짚고 그냥 스쳐갔어요. 근데도 모세 얼굴이 얼마나 광채가 났어요. 모세가 내려오니까 사람들이요 너무 광채가 나서 모세 얼굴에 수건을 썼어요. 출애굽 사건 아시겠죠? 하나님을 직접 봤다? 죽는 거죠. 죄인된 인간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죽음은 이 영적 죽음, 이제 이건 영적 죽음이죠. 영적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 말을 알아들어요. 죄와 허물로 내가 죽어 있었구나. 따라합시다. 죄와 허물로 내가 죽어 있었구나. 네, 그거라는 것이죠. 1차적 사망이에요. 영적 죽음이 들어왔어요. 자, 둘째 사망. 영적 죽음.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뭘까요? 자, 계시록 22장 한번 가겠습니다. 성경 구절 되어 있죠. 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계시록의 결론이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결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살아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차적 생명에서 살아났어요. 1차적 사망에서 살아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차적 사망에서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걸 거듭났다 그래.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져. 내 욕심도 변했어. 둘째 사망은 뭐냐면 영원한 죽음, 유황과 불못에 던져진 사건입니다. 여기 보니까 첫째 어떤 자들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왜 두려워할 거야?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예수 믿지 않는다는 증거, 두려움이 떠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한 자들, 흉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만일에 이런 자들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탄식하면서 이 땅에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흉악하게 거짓말하고 자기들 멋대로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 아무리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이 세상 끝날에 불과 타는 유황불이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을 무슨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이건 영원한 죽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에요. 여기 던져지기 전에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건져줄 수가 없어요. 자, 셋째 사망은 뭘까요? 생물학적 죽음이에요. 생물학적 죽음. 자, 언젠간 제 생명이 끝나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도 끝날 겁니다. 그걸 무슨 사망? 따라합시다. 생물학적 사망. 생물학적 사망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속에서 빠져나간 것을 생물학적 사망 그래요. 그래서 이 생물학적 사망을 맞으면 우리 육체는요 3일이면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만 남아? 뼈만 남아. 해골만 이렇게 굴러다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명이 됐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불러가요. 숨을 거두셨어요. 하나님의 숨을 거두어버려요. 그러니까 숨이 끝나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끝나니까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 여러분에게 와서 설교도 듣지만요, 내 숨이 끊어지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불러버리시면 여러분은 절대로 내 옆에 못 있습니다. 섬찟해서 못 있고요, 냄새나서 못 있고요, 그 싸늘한 시체를 보고 있다는 것은 보고 싶지 않아서 못 있어요. 저는 젊은 날부터 임종도 많이 했고 장례를 굉장히 많이 치렀습니다. 불황앤들하고 살면서 1년이면 수십 곳씩 장례를 치렀어요. 20대 때. 죽음이 뭔가를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것부터 훈련을 단단하게 시켰어요. 또 목회를 하면서 굉장한 많은 장례를 치르고 굉장한 많은 임종을 본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인생은 별것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그거는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언제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행하신, 우리에게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뭐냐? 행하신 일이 과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었던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어요?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우리에게 자라나서 생명의 역사를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살아가는 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뭡니까? 이 세상 뭘 따랐어요? 이 세상을 따른 세상. 세상 풍조를 따르고요. 2절에 보면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따라 행했어. 그러니 무슨 인생이 평안했겠습니까? 온갖 염려 근심. 그래서 사람 앞에 설 때는 뭐 위장하고 포장하고, 교회 와서도 이게 정말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전부 다 거짓된 신앙생활하다 끝나버려요. 우리에게 이런 마지막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런 모든 거짓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런 사단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상 풍조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방탕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것.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파쇄하고 거기에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 세 번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 3절 같이 합니다. 시작.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하나님을 떠나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본질상 뭐다?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증거. 아이들도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 진노 아래 있다는 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몰라요. 사단 마귀가 그 인생을 지배하면요, 전부 다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평안하라. 예수 믿고 경험한 것은 평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는 두려움과 진노예요. 늘 불안해요. 그건 사단이 조성하는 것들이죠. 이게 우리의 과거 상태라면, 자, 현재는 뭘까?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태죠. 자, 4절 가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네. 우리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뭐요? 긍휼과 사랑. 우리가 현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거든요.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기면 반대가 뭘까요? 미워하는 것이죠. 미워하는 것. 미워함의 반대가 긍휼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젊은 날은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 그건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 같았어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사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요. 성도도 목회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항상 강한 목사, 날 따라 하는 그렇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성도의 긍휼함이 필요해요. 제가 언젠가 메시지 그랬죠. 목사도 성도에 뭐가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성도의 긍휼함이 필요해요. 목사가 어떻게 모든 것이 완벽하겠습니까? 저는 완벽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연약함을 많이 생각해 봐요. 그래서 제가 페르소라라는 말도 이렇게 생각해 본 게, 젊은 날은 열정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았어. 나이를 먹고 75면 뭘 하긴 뭘 했습니까? 인생 돌이켜보니까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한 권 가지고 여기까지 밥 먹고 살아왔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돌이켜보면 너무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한 인간으로서 훌륭하게 살아보지도 못했고, 한 여자로서도 훌륭하게 살아보지도 못했고, 목사로서도 제가 훌륭하게 산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는 가면을 벗자. 내 감정에 진실하고 솔직하자. 내게 주어진 시간들은 짧다.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헤세드. 불쌍히 여기. 인이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자, 5절 갑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함께 살리셨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 때,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우리 또한 우리의 죄와 허물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돼 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죄악을 담당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죠. 다시 살아났어요. 자, 그 다음에 6절 갑니다. 5절이 6절.
자, 6절 갑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디 앉혔어요? 하늘에 앉히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앉힐 신분입니까? 쓰레기통 같이 살았던 인생들, 정말 추하고 더럽고 온갖 것 쓰레기통이에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쓰레기통이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해봐요. 쓰레기통이, 인생 70년 담아온 것들은 쓰레기통이구나 이게. 그래도 골고다 영문 밖에 주님의 십자가 밑에 갖다 쏟아놓을 때가 있으니 감사하지. 예,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부활 사건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사단에게 묶여있던 우리를 함께 일으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 앉혀주셨죠. 이건 뭡니까? 따라서 새로운 신분. 신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백성에 대한 신분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 세상에 묶여서 세상 풍조를 쫓고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이 땅 것들을 위해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는 하늘의 거룩한 신분, 하늘의 거룩한 백성에 대해 하늘의 신분을 가지고요,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며 이제는 신령한 복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이 길지 않아요. 절대 길지 않습니다. 허무하고 헛된데 우리 인생을 굴복시키지 마시고요,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미래는 어떻게 될까? 자, 미래. 우리의 미래. 미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신분이라면 어떠한 문제가 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이고 무너질 수 없는 은혜의 보좌 앞에 있다는 증거. 자, 세 번째 7절 한번 가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게 뭐냐?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오는 여러 세대에. 그래서 성도의 인생 속에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이 간증거리가 오는 세대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말할 수 있는 이러한 간증거리 있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거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공중에서 살던 사들에게 묶여 있었던 나,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이렇게 묶여 있었던 나, 가난에 묶여 있었고 환경에 묶여 있었고 상처에 묶여 있었고, 근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원수마귀의 거짓, 여기에서 평생을 속고 살 뻔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은혜 앞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를 원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이게 여러분 전도고 간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누가 만나면요, 간증할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 좋다가가 아니라 이러한 증거와 간증들이 끊임없이 샘솟아 나와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돼. 그래야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요. 그래야 거기에 예수 믿을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야 자녀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는 여러 세대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난 다락방에 썼던 표현을 내가 웬만하면 안 쓰려고 이걸 피해갑니다.
증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안성성 교사가 반주를 저기한테 반주를 하더니 그걸 딱 치더니 나를 딱 보더니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날 보고 그러더라. 그리고 그게 교회 영상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밖에 있는 어떤 분이 나한테 보내왔어. 목사님, 나는 안사모를 지금 청년 때 보고 안 봤는데 목사님과 앉아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완전히 엄마하고 딸이네요.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굉장히 목사님 리프레시 이렇게 좀 많이 활기차졌겠다고 영상을 봤더니 목사님 얼굴에 병색이 많이 흘러내요. 그리고 오늘장이 전화 왔어. 목사님 굉장히 몸이 힘들어 보이대요. 그래서 설교에 말한 것처럼 우울감을 한 주간 심하게 앓고 너무 몸이 힘들었다 그랬더니 굉장히 얼굴 보니까 많이 힘들어. 설교를 굉장히 관심 있게 끌어올린 것 같더라면서 그 얘기를 하는. 증거. 증거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증거 있어야 돼. 누구를 만나도 말할 수 있는 증거 있어야 돼.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슬픔이 왔을 때 돌이켜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의 시간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주었던 증거들 이거를 꺼내볼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다빈이 내가 뭐 예배 때마다 다빈이 이름을 부른 것 같은데 아까 지금 오면서 이렇게 보면요 서울중앙교회 이렇게 지나오면요 거기도 뭐 7시 반이나 8시에 저녁 예배일 것 같은데 제가 7시쯤 오는데 청년들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러한 간증할 수 있는 증거 있는 청년 하나. 딴 거 교육은 딴 사람 교제 뭐 다 좋은데 뭘 봐야 되냐면 이런 영적인 도움을 받고 이런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를 잘못하면요 어느 날 시험 들어.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으로 끌어줄 수 있는 사람. 뭐 끌어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영향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줘버려요. 그런 영향 받으면 안 돼요. 밤을 새워서라도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기도할 일 있으면 같이 밤에 산이라도 가서 기도하고 뭐 늦게라도 만나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육신적인 거 암만 잘해도 그거는 그때뿐이에요. 절대 영원한 도움은 아닙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게 드러낼 수 있는 증거. 그래서 오늘 꼭 이런 기도 제목을 가졌어요. 자자손손 말할 수 있는 증거들. 자, 세 번째 보면 구원은 뭘로 됐다요? 뭘로 됐어요? 믿음으로 됐죠. 8절 9절에 같이 갑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자, 구원은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으로 되는데 그 믿음 또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니 참, 믿음 또한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여러분 믿음 좋다 내 자랑할 거 아니에요. 만일에 하나님이 믿음 걷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따라합시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에 불과하다. 선물은 공짜로 준 걸 선물이라고 그래요. 내 의가 있어서 믿음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믿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불릴듯 일어났다. 그런 사람들 나가서 목숨 걸고 교회 일하는 거예요. 믿음 없다. 교회 일하면요 어느 시점인가 문제 들어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오히려 교회에 걸림돌이 되어지고 오히려 큰 해악을 만들어버려요. 자기 믿음의 분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뭘 구해야 되나 따라합시다. 믿음 충만하기를 구합시다. 네. 굉장히 믿음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보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 사람 믿음의 사이즈만큼 살다 가는 거예요. 보니까 더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결국은 그 사람의 믿음의 사이즈만큼 살다 가. 인생. 내 인생의 믿음 크기만큼 살다 가는 거예요. 앞길이 창창하고 구말리 같은 우리 다빈이는 믿음의 큰 담력을 갖게 되기를 축복해요. 믿음에 그렇지 이만큼 하면요. 맨날 뭐 계산하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다 끝나버려. 누가 말하면 맨날 시험 들어 깨져. 큰 믿음. 왜? 시간이 없어 인생. 얼마나 인생에 속절없이 가는데. 얼마나. 그래서 믿음, 은혜, 구원은 값없이 된 거예요. 누구도. 그래서 9절에 보면, 자,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은 내 행위로 된 것도 아니고요. 구원이 더더욱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일할 때 자랑하지 마셔야 돼. 따라합시다. 은혜입니다. 은혜인 것이죠. 자,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우리를 작품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작품인데 10절 갑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뭐 하기를 원하세요?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힘써 선한 일 하십시오. 힘써. 안성 선수가 돌아가가지고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먹는 걸 보내는 거기 후원도 하지만은 거기 몇 시간 봉사를 하러 가더라고요. 내가 참 잘한다고 그랬어요. 지난 이제 그제 주일날은 디모데가 수석 졸업했다가 교회가 이제 다 소문이 난 거예요. 디모데 데리고 바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한턱을 내라 그래가지고 성도 60명 정도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데 60명분 옥수수 사다가 삶고 구웠는지 삶은데 하여튼 버터로 구웠는지 그 다음에 60명분 정심에 먹을 수 있도록 오뎅 그리고 그 다음에 떡볶이 60명분 먹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양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게 60명분 밤늦게까지 준비해가지고 시차가 안 바뀌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막 자꾸 여기서 턱 나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힘들다 그래서 그래 그랬어요. 한성교사 기쁨으로 해라. 사람들은 내가 기쁜 일 있다고 다 기뻐해 주지 않는다. 가정에 그렇게 기쁜 일 있다고 한턱 내라 그러면 기쁨으로 해라. 사람은 내가 슬퍼한다고 다 슬퍼해 주지 않아. 담임 목사 하는데 목사가 슬프다고 다 슬퍼해 주지 않아. 목사가 기쁘다고 다 기뻐해 주지 않아. 그거는 아주 소수야. 그래서 기쁜 일이 있다고 한턱을 내라 그럴 때 돈을 들여서 기쁘게 나눠. 그리고 너가 슬픔을 당했을 때 너와 함께 울 자가 있기를 원해.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울 일 있을 때 모든 아는 사람이 다 울어주던가요? 어떤 사람은 메시지하고 뭐 별거 다 합니다. 다락방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내한테 전화가 와서 너무 힘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화할 사람이 없어 너무 아쉽다고.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들 있잖냐. 대화하기는 힘들다고. 저는 절대 메시지 안 하거든요. 이런 어려운 이야기 하면은 사람 넘어서라, 사람 뛰어넘어라, 뭐 사건 뛰어넘어라. 그럼 다락방에서 말하고 뛰어넘으면 되지. 왜 안 뛰어넘을 거 그러냐 그랬더니 전부 다 한 메시지에서 말을 입을 열 수 없고 자기 너무 울증와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냐. 사실 편안하게 늘 대화해줬죠. 그래서 언제든지 온다 안 해 그랬죠. 저도 이렇게 어떨 때 이렇게 얘기들 가끔 하면 또 한 메시지씩 해요. 사람들이. 제가 메시지가 모자라서 뭐 슬픔을 느끼거나 또 기쁨을 느끼겠습니까? 우리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선한 일. 교회에서도 나 차례가 됐으니까가 아니라
기쁨을 하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기쁨으로. 기쁨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섬김과 이 땅의 나눔과 가장 중요한 선한 일은 뭡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일.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예요. 복음 전도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이걸 나타낸 게 복음 전도입니다. 이거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현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고요. 결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 전한 주의 종들에게 힘이 돼서 힘이 빠진 주의 종들에게 힘을 공급해서 선한 일을 하게 만들까?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선한 일을 하게 만들까? 그거 하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힘 빼게 만든다. 여러분 절대로 그거 하지 마세요. 주의 종들에게 힘 빼버리고요. 선한 일 하는 사람 힘 빼버리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못하면 그 일을 하도록요. 붙들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 힘 빼버려요?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그건데. 여러분 뭔 주의 종이 완벽해서 부르셨겠어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 중에 건강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병들고 비질비질해. 근데 하나님은 그 주의 종들을 거의 그렇게 쓰세요. 그래서 얼마나 성도들의 손길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그런 일에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부르신 목적,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척, 뭐한 척 하는 이 페르소나를 벗어버리고요. 이 가면을 벗어버리고요. 하나님께 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진실하게 이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걸작품. 선한 일을 위해서 하는 삶. 내가 질문 하나 넣어놨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한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귀신에게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것, 이 땅의 염려 근심에 묶여있는 것, 이 세상 고통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손길을 펴주는 것, 이게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일을 힘쓰십시오. 제가 젊은 청년 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지들하고 6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할 때 이렇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늘 주변에 붙여준 사람들이 가정이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깨지고 가난하고 저는 죄송합니다. 교회 중직자들 많고 그렇지만 제가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해서 저는 장로님들 계시지만 목사도 살다 보면 왜 돈이 궁하지 않을 때가 있겠어요. 내가 돈 벌러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또 제가 가족이 있어 돈을 벌어서 내가 공급해 주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교회 재정에도 내가 돈이 없으니 재정에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든가 장로님들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도와주세요. 권사님들 찾아가서 35년 동안 목회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해요. 왜? 가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녀 학교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담임 목사의 헌금은 교회 응급비로 다 저축하게 돼 있습니다. 왜? 응급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나는 몰랐어요. 제가 이제 크게 수술을 2번 했는데 2008년도 그때는 교회 재정에서 다 제 병원비를 지불했고 2016년도에 제가 또 한 번 수술을 했는데 그때 교회 중직자들이 나눠서 냈다는 얘기를 나는 최근에 권사님들 지나가는 대화 속에 듣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아쉬운 거는 고맙다는 얘기를 못해서 몰랐어요. 제가 그 사실을.
감사하죠, 사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텐데 교회가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 것은요. 목회자의 응급 상황은 교회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나도 교회에 도움을 받을 때가 있고 또 성도들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감사하죠. 목사도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손길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은 언제든지, 따라합시다.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고 파는 나라가 아니라 주고받는 나라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산다면 언제든지 우리 손을 펴서 선한 일을, 나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펼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울까?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드리고 주의 종도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눠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사고 파는 나라가 아니라 주고받는 나라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선한 일, 죄 가운데 묶여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공중권세 잡는 사들에게 묶여서 자유함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이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음을 증가하는 전도인의 삶, 전도자의 삶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